시편 81편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입 벌려 이래가지고 입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넣어줘서 막 우걱우걱 씹어 먹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먹방이라 해가지고 막 입이 터질 정도로 막 음식을 먹는데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한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입이 터져도 좋으니까 한번 실컷 그냥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가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돌립니다. 젓가락을 이렇게 돌리면 아주 맛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럴 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이 숟가락 위에다가 밥을 잔뜩 올리십니다. 경상도 말로 진짜 꼬봉으로 올리십니다. 근데 그 위에다 이제 김치, 그 위에다 생선, 나물 이리 올리면 진짜 이 한 짐이 되는데 저는 저게 들어갈까, 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걸 맛있게 그렇게 씹으시고 잡수시는데 웬만한 밥그릇 하나는 한 3숟가락, 4숟가락이면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굉장히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께서 큰 숟가락으로 우리 입에 축복을 막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이 제비 새끼라든지 때까치 새끼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나 처가 밑에 제비가 알을 까고 때까치가 알을 까는데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면 때까치들이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립니다. 얼굴은 안 보이고 입만 막 보입니다. 근데 이 새 새끼들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 먹었는데도 전혀 안 먹은 것처럼 입을 쫙쫙 벌리는데 엄마가 안 쏘가요. 먹은 놈은 안 주고 안 먹은 놈 이렇게가 골고루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은 제가 유년부 교사할 때 그 부장 집사님이 마음속에 가졌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매일 새벽기도에 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도 잘하시고 음성도 좋으시고 나중에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광화문에 기독 서점을 냈는데 그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혼도 하셨어요. 아름답게 생긴 부인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린이 설교를 너무 어린이들이 은혜 받도록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 설교집을 한 5권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어린이 부흥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논산에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밖에 기독 서점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시골이니까 그 책이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책을 다 샀어요. 그 제 뒤를 따라오던 목사님들이 김서택 목사님이 사는 책 보니까 좋은 책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다 샀어요. 그 서점에 그 헌 책이 다 팔렸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것은 고신대 신대원에서 설교하고 거기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입안에 잔뜩 담고 막 씹으면서 소화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보물입니다. 성경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삽으로 파고 쟁기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보화가 든 항아리하고 이 삽이나 괭이하고 딱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걸 봐보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보면 딱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냉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구나. 딱 소리가 나요. 그 딱 봐보면은 그 안에 보화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또 하나의 보물이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부흥이 일어날 때 막 기름이 쏟아집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기름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기름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의 왕자 살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업가들을 막 만났습니다. 이름을 왜 살만이라고 지었을까요? 이제 살만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살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유할 원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성령의 기름이 막 쏟아 부어져 내립니다. 성령의 기름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자신이 보물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보물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보물이 있는 곳에는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까불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의 보물, 성령의 보물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늘문만 열 수 있다면 최고로 복받는 나라, 최고로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에 이 성령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방이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방과 왕비 이세벨이 그냥 금송아지만 부족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말든지 저까지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제자가 될 엘리사는 소 20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주 청년 실업가였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자기 겉옷을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 다 포기하고 내 종이 되라, 말씀의 종이 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 1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 다 하고 소도 남주고 밭도 남주고 집도 남주고 알거지가 되어서 엘리야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사치와 방탕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차가지고 왕부터 어떻게 하면 남의 땅을 뺏을까, 남의 집을 뺏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20마리의 소, 그 넓은 밭, 집 전부 다 남 다 주고 그냥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하늘이 열고 닫히고 비가 오고 안 오고 불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거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은퇴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늘로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은퇴시키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는 돈도 하나도 없죠. 능력은 하나도 못 배웠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못 보낸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자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없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좀 놓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생각하더니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세상은 갑절이나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갑절이나 악해졌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배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 말 하는 동안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딱 피하는 동안에 회리바람이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산은 하늘 향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나에게 능력도 주지 않고 영감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쏘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쏘았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옷을 막 푹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떨어뜨려 놓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분풀이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딱딱딱 때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감은 엘리사에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성령의 영감이 왔다 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은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형님들은 참 총명했습니다. 정말 총명하고 재주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따라갔어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재주도 그렇고. 형들은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형들보다 잘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그거는 형들이 못 따라옵니다. 근데 그 형들보다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대학 들어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형들보다 예배 잘 드린다 해서 돈 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나중에는 이제 형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재주보다 예수 믿는 네 재주가 최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런 데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 살 돈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이상한 정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기도해도 생기고 기도 안 할 때도 생겼습니다. 자꾸 무슨 지혜가 생기는데 엉뚱한 지혜였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막 늘어나니까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요단강가에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비워가지고 통나무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 도끼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깊은 요단강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해군 UDT 출신이 있다 그러면은 잠수를 해가지고 도끼를 건져 왔겠지만 헤엄도 못 쳐요. 잠수도 못 해요. 제주가 진짜 무제주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요단강은 깊었고 차가웠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빌려온 도끼를 돌려줘야 되는데 도끼질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제자나 선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도 없고 도끼를 물려줄 돈도 없고 그렇다 해서 도끼를 잠수해 가서 끄집어 올 만한 그런 수영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엘리사의 머리에 자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이렇게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도끼가 빠졌는데 나무 가지를 꺾어가 던지면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트라이를 해봅니다. 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믿고 트라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도끼가 빠진 곳에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근데 사실인 겁니다.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현실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돈 생기거나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채했을 때 이상하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기습으로 공격하려고 사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는 7일을 행군했지만은 물이 없어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군대에는 전쟁도 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 전멸할 지경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왕은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유다 왕은 신앙이 좀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여기 가까운 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종이었던 엘리사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보고 시원찮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모시고 오라고. 그 엘리사가 이제 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려는데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소리 지르고 뭐 광치고 막 명령을 내리고 군인들이 막 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사람 불러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까 잡음이 좀 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병사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는 비가 안 온 지 오래돼 가지고 전부 다 안에까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왕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에게 떠오른 그 지혜를 전달합니다. 이 계곡에 구덩이를 많이 파세요. 한 10,000개 정도 파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당신이 기도를 제대로 하긴 했냐고. 근데 유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순종하자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구덩이를 파라고. 10,000개 정도. 막 병사들이 파면서도 왜 이런 미친 짓 하는지 모르겠어. 왕도 미치고 우리도 미친 거야. 수만 개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흘러온지 알 수가 없어요. 깨끗한 샘물이 흘러와가지고 구덩이마다 한 10,000개 되는 구덩이에 전부 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걸 병사들도 먹고 말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그래서 그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영감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try 말이 안 돼도 한번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이성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하나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근데 무조건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시도를 해보는 사람인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면 그때 갑자기 환란이 닥친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에 미쳐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더라도 성공만 하면 이거는 최고다. 이런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가난하지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도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농사도 때려치우고
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선지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원래 약골입니다. 약골인 사람이 막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병이 깊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뭐 약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이랬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부인은 남편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집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집도 자기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 빚을 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집에 얼마 없는 뭐 솥이나 주전자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의자 같은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와가지고 집세가 밀렸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빚을 준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애들 둘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막 그릇이란 그릇, 의자,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집주인은 집 비우고 나가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빚 준 사람은 애들 둘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하죠.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부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병든 남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과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 과부는 할 수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의 스승이니까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 딱한 사정을,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하는 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엘리사의 대답도 냉정합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노? 나 돈 없다. 난 너에게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난 너를 위해서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선지자마저도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소도 남주고 밭도 남주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들이, 이 과부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먹을 것이 없고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나는 널 도와줄 길이 없다 했을 때 영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과부인데 혹시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갔는데 눈이 멀었는지 기름병 하나는 놓고 갔습니다.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자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빈 병, 빈 사발, 빈 다라이, 빈 주전자.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빈 그릇 빌려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빈 그릇 빌려가지고. 근데 이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절대로 토를 안 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하고 막 옆집에 돌아다니면서 빈 다라이, 빈 병, 빈 주전자, 빈 대접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빌려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빈 그릇 천지고 발을 디딜 데가 없습니다. 빈 병 가지고 뭘 합니까? 빈 그릇 가지고 뭘 합니까? 이 과부는 선지자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전부 빈 그릇 빈 병 다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 남은 기름병을 부으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순수흥거립니다. 저 자가 왜 자꾸 빈 그릇을 빌리는 거야? 뭐 누가 밀을 줬나? 보리를 줬나? 아이고 참 별걸 다 보겠네. 막 조롱하는데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딱 한 병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다 부어졌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와. 그래서 과부는 병에다 붓고 다라이에다 붓고 주전자에 붓고 밥그릇에 붓고 막 온데 기름을 다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애들도 바빠요. 막 그릇 치우고 빈 그릇 갖다 드리고 막 빈병 갖다 드리고 근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이 언제 딱 끝납니까? 빈 그릇이 없을 때, 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 병에서 기름이 딱 떨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빈 그릇에 전부 기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활해라. 애들 교육을 시키라고. 그 기름병에서 나온 기름은 최고의 기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졸지에 기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름을 들고 나가서 파니까 막 날개도 진짜 막 팔리는 겁니다. 그 팔린 돈으로 또 기름 사가 또 팔고 기름 사가 또 팔고 이 여자는 빚을 다 갚아버리고 애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원유가 아닙니다. 시커먼 원유, 정제해야 되는 원유가 아닙니다. 100% 순수한 깨끗한 성령의 기름이 막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이 놀라운 것이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석유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이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나 석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막 쏟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진짜 잘 사는 나라라고, 그리고 진짜 위험한 나라라고. 한국 사람들만 그거 모른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살아요. 일본 가보세요. 못 살죠. 미국 가보세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중국 가보세요. 막 5층 막 이런 아파트인데 안에 들어 화장실 보면은 영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성 가지고 안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름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빈 그릇을 잔뜩 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을 빌리가 뭐합니까? 우리 마음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막 생각이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이념, 그 기적 안 일어나요. 이걸 전부 비워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념, 내 계획 다 버리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목사도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와서 바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분 나빠요. 그냥 바보처럼 보인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죠. 바로 앞에 와가 바보 이러면 기분 안 나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바보같이 보여야 돼요. 바보같이. 근데 저는 장로님 보고 바보란 소리는 안 해요. 바보 이러면은 뭐 당연히 시끄럽게요. 근데 실제로는 바보가 돼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이성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합니다. 우리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그냥 팔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구 동부교회가 아니고 대구 바보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 되기 싫은 사람은 똑똑한 교회로 가세요. 대구 똑똑교회로 가세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업가들, 뭐 의사들, 교수들. 우리 교회의 바탕은 방천시장 아닙니까? 전부 무식하고 가난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우리를 무식하죠. 우리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살만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살만한 거하고. 근데 그 살만을 만나려고 뭐 대기업체 회장들이 다 가고 뭐 일본이 날리고 미국이 날리고 시진핑이 날리고 이런데 우리는 안 만나잖아요. 우리 살만 안 만나잖아요. 우리 살만한 거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려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받도록 오늘 속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싹 비워버리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have no idea. 그 계획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 과거의 커리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완전히 빈속이 돼가지고 채워주소서. 당신의 기름으로 채워주소서. 그러면 북한이 해가지고 못 가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보물로 우리도 행복하고 이 민족도 잘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핵무기나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충만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 주셔서 기름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